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없으면 좋은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각종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테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도 크게 있습니다. 또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열거해도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천재지변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의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왜 불안한 것입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대상과 이별을 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죽음 너머에도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죽음 앞에서 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넘어서까지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이 모두 그곳에 영원히 살고 있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창 인기를 누리던 개그맨이 극도의 불안 정세를 호소하면서 한창 인기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방송을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친한 동료가 뾰족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 정세를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불안 정세가 있는 것이, 제가 차 운전을 할 때에 저도 모르게 자꾸 차를 조수석 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옆에 탔던 사람이 자꾸 저보고 왜 이러느냐고 자꾸 제가 그 얘기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 졸음 운전을 하던 차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제 차를 그냥 차선을 넘어와서 정면으로 제 차를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언제나 보면은 앞에 달려오는 차들이 언제 저 차가 넘어올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자꾸 옆으로 붙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힘든 거죠. 네. 사실은 사고 났을 때 제가 차를 옆으로 꺾었으면 옆에 사람이 많이 다치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 사고 후에 나타나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정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차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차해버리고 한국에서 운전을 안 하고 있다가 치료를 받고 있다가 바로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날이 12월 29일 날 왔는데 눈이 온데 깔렸어요. 그런데 다시 차를 구입해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제가 처음 왔으니까 시문을 하니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야 되니까 운전을 한 것이죠.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사실은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아내와 많이 다퉜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처음 와서 길도 모르고 길에는 눈이 깔렸고 하니까 옆에서 길을 안 찾아주면 너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증상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에 지면 안 되고 그 불안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 느끼고 살지만은, 그런데 불안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개그맨처럼 자기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인격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설사 사람을 만나도 늘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불안과 염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쪼개지고 갈라져도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은 이것은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마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질병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심령의 근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뿐만 아니라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어떻게 보면은 녹인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서 우리의 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에 짓누르면 안 되고 불안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내에서라도 서서 돌아다니면은 불안이 훨씬 더 덜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이 불안한 그런 정세가 오면은 그냥 누워 있으면은 못 견뎌요. 일어나서 방 안이라도 아니면 집 안이라도 움직이고 걸어 다니면은, 이게 왜냐면은 불안하다는 것이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육체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 덜 분비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신체가 어려워져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운동도 활동도 같이 해줘야만 빨리 이 불안 정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안 정세가 있다면은 꼭 운동을 권장합니다. 나가서 걷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야만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불안해져서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 좀은 염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는 일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로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삶의 순간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맡기만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맡으시고 우리를 그 맡으신 데 대해서 염려거리에 대해서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6절 말씀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불안거리를 안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패티션하는 거죠. 청원하는 거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돼서 이제 앞에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병 낫는 그룹, 병이 든 그룹을 두고 기도한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놓고 실험을 했을 때 기도한 그룹이 훨씬 더 빨리 낫더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하고 식사를 하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식사를 하게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실험 결과가 기도를 하고 식사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룹은 그 소화액이 훨씬 더 분비가 잘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면역력이 훨씬 더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식사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음식을 먹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우리 건강이나 우리 심령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막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 걱정 속에 있을 때 밥 먹으면 얹힙니다. 그런 경험 다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염려나 걱정, 근심이나 이것이 이미 우리 마음을 갈라놨기 때문에 육체가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경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은칭인 거죠.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에 식사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뭐 어렵습니까? 충분히 식사할 때 감사하고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훨씬 더 건강에 유익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거리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없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트에다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면은 우리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파악해서 기도의 노트에다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그 불안 요소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수많은 불안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는. 그러면은 그 적어놓은 것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으로 그 사실로 인해서는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불안 증상 이런 것이 극복이 안 되면은 노트에 적으세요. 과연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실체가 뭔지를 적어서 정말 그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고 여러분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휴스턴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들어왔어요. 체류자로 들어와서 7년을 불법 체류자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오게 해서 이 외식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들어온 아들이 20살에 들어와서 이 외식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11국에 전 세계 11개국에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이라 해봐야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시하고 김밥입니다. 스시와 김밥이 단순한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11개국에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2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1년에 2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에 아버지 때문에 여기에 미국의 휴스턴에 건너와 가지고 20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뭐 그로서리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년간 한 그 사업을 대부분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이 넘어서 이 비즈니스를 그것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단돈 250만 원, 2,500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실패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므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한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극복했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어떤 그 항목이 있으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하루에 100번을 적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을 100일 이상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000번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모든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를 했을 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불안과 염려에 잡히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가운데 판단을 하고 해도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적어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 모든 불안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져서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욕심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응답의 때도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불안한 생각과 우리의 갈라진 마음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앞에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불안과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안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하지요. 죽음 너머의 것들을 소망하지요.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그러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불안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불안으로 인해서 갈라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과 전쟁과 테러의 위험으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